마가복음 1장에서 35절,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5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56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에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선교의 그 말씀을 나누거나 또 이 선교사를 이렇게 헌신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의 그 말씀들이 이 창세기 12장 1, 2절이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 2절은 선교사 이 헌신할 때 선교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선교사들을 부르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교사님들과 동일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라.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이 세대들이 너 때문에, 너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정말 읽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선교사,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말씀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복이 될지라. 저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다 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했던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이다. 나는 복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나에게도 실제다. 이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복복복 그러면,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저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잘못된 정말 교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얼마나 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모세 한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이 모세는 두말할 난리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것도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그 홍해 바닷가를 건너게 하는 능력을 발휘했고, 하늘에서 달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그 생활 양식이죠, 음식이에요. 우리 먹을 것을 다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여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그의 일평생 평생토록 정말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이 쓰임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모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 모세가 일평생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은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똑똑해서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있었, 모세가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 모세가 대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또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약속과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하나님이 원해서, 예수님이 원해서 제자들 그 12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가며 만세전에 태초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들 12제자들과 같이 12사도들과 같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들, 이 문제들을 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의 부르심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목적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부르심 가운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당신과 함께 우리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집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 이 모든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성경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됩니다. 그냥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아예 눈으로 만났어요.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느덧 정말 지식의 예배가 되고 정적인 예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틀에 아예 정형화된 이런 예배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부족하고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이것이 부족해졌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정말 이것이 예배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거의 보통 아주 그냥 보편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진짜 이게 예배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지는 하나님과 우리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나는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나는 진짜로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시는 눈이 열려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은 쉼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쉼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그 여러분의 삶에 절박한 기도 제목, 급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헛된 삶을 그렇게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 문제들이 닥치면 우리의 기도의 그 능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의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불을 내리는 기도인가?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 문제가 닥치면 우리의 기도에 그 능력이 얼마나 적은지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끊임없이 그 기도의 능력이 쌓여져 나갑니다. 결국에는 권능의 기도가 돼요. 믿어지는 기도, 아직 손에 잡혀져 있는 것도 아닌 그 미래의 모든 일들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도로 미리 땡겨서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을 취하려면 우리의 문제가 닥치고 우리의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함께, 나와 함께 성경을 읽게 하시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맹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리니까 그냥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앉은 자리에 그 앉은 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정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도 고침을 받고,
죽었던 사람, 귀신이 들렸던 사람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을 읽자고 계속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성경을 읽읍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문제가 닥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닥치면 그때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서울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정말 너무나 귀한 간증을 했는데, 젊었을 때 정말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인 이 목사님이 다리를 다쳐서, 그리고 병원에서 치유를 받기 전에 다리를 정말 절어야 되나, 다리에 이 장애를 입어야 되나, 그리고 철박한 심정에 그 아버지 목사님을 찾으려고 전화했지만 그 병원까지 오는 시간이 있어서 밤새도록 그 너무나 덩그러니 혼자 병실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애타게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늘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고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 목사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이런 그 깨달음이 한순간에 온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늘 말씀을 설교했지만 그 말씀을 설교했던 그 말씀이 실제가 됐으면 그 순간, 그 절박했던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한 알의 씨앗으로, 한 알의 미랄로 우리가 이 땅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은, 그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정말 정확하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저 예수 잘 믿으면 나의 사명이 다 한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런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정확하게, 나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이 이 땅에 정말 살아가는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목적을 알려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 주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셔요. 그냥 함께 있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냥 같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1절과 6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들어가셨던 이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 있는 손 마른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안식일날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정말 절박한 심정에 예배당을 찾아온 거예요. 안식일날, 그것도 안식일날 정말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안식일날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일을 하세요. 안식일날 일을 하셔. 그런데 그 안식일보다 더 급한 일이 이 손마른 병을 앓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요, 이 손마른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직업이 석공이랍니다. 돌을 쪼개서 그 석공을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오른손이 굳어서 완전히 손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굳어져서 이 손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마음, 가족들이 이제 정말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자꾸 고쳐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손마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예배 중에, 그가 기도 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손마른 병을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계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알게 하셔요. 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 천국을 소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성경을 계속해서 살아낼 때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자고 계속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더 가까이 나의 삶에서 간섭하시고 나를 오히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 부르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14절 끝절을 보세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가 전도 그러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전도 못하는데, 나는 전도할 수가 없는데, 전도의 능력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전도를 왜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꼭 이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려고 그런 의무감을 가지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70문도를 두씩 짝을 져서 이제 이 동네 저 동네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로 제자들을 흩어보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왔어요? 회당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보고를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그 악한 역사들이, 하늘의 그 악한 천사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게 전도의 능력이에요. 노방전도하고 관계전도할 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저는 요 밑에 내려가서 그 버스 정거장에서 또 전도를 했어요. 노숙자분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목요 전도 때 그 전도팀이 아닌 다른 교회, 오히려 이제 타교회, 그 분당에 큰 교회 다니는 그 한 집사님이 이렇게 2주째 함께 이렇게 전도하러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전도하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도에 전도에 대해서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니까 함께 또 커피를 마시고 함께 또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전도의 역사는 계속해서 확장되게 돼 있어요. 7절과 10절에 보면요, 특별히 그 7절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전도하시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스라엘의 온 지방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시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지만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실학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정말 그런 일을 날마다 겪고 싶으면 여러분 꼭 전도하세요.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아도요, 이 복음이, 이 전도가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세상에 어둠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슬픔의 영이 떠나고 세상에 낙심의 영, 그리고 좌절의 영이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밝혀지는 거예요. 왜 교회를 빛과 소금이라 그래요? 왜 교회를 세상을 밝힌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기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세례를 베푸는 건 아니에요. 교회 목회자들이 세례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세례를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정말 극적으로 전도가 돼서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1년 가까이를 교회를 이렇게 나오신 한 성도님이 정말 식사를 하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한 2-3시간씩 여행을 다녀왔어요. 차로. 그렇게 기뻐하시다. 창문을 열고 정말 그 강바람이 그렇게 좋다고. 그런데 10년 만에, 이분이 10년 만에 그런 드라이브를 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게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순간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99마리의 그 하늘에 정말 이미 구원되어 있는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사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 적어도 200명, 300명씩 여러분에게 전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12 제자를 부르신 이 목적,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로 주시는 복이에요. 최근에 한 지인 권사님이 30년을 가까이를 기도했던 시부모를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정말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권사님의 마음. 저와 제 아내가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정말 그 집 앞에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지금 쌓고 있어요. 언젠가는 주님이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무엇을 했죠? 기도한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세 번째는 영적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요. 15절을 보십시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은 혼자 그 어두운 밤길을 가고 어두운 곳에 이렇게 깜깜한 곳에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불이 꺼져가지고 이렇게 귀신이 나올까 봐 무서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훨씬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영적 문제들, 귀신의 그 장난으로 인해서 정말 이상하게 열심히 사는데도 묶여서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병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세요. 똑같아요. 이 귀신 같은 일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너무나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풀어지면 그보다도 10배나 더 큰 문제를, 또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짤짤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안고. 여러분 눈에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면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귀신을 쫓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실제예요.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계적인 치유자들, 세계적인 기도자들, 세계적인 능력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처음부터 능력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호세아를 부르시고 정말 수많은 선지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엄청난 능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실 때요,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아예 그냥 세워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건지를 나누었잖아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진짜 믿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의 복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육신적인 문제가 나중에 풀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세요. 그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영적 능력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냥 마냥 기도해서 디셉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정말 이런 시골 동네에서 하나님만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서 그런 능력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기도함으로 불이 내리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함으로 엄청난 비가 내려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엘리야와 같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천지 창조주 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20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논쟁을 벌여요. 그리고 친척들조차도 와서, 친족조차도, 예수님의 친족조차도 와서 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그런데 31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동생과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 가장 큰 능력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그 사명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사명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요, 축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